무대 찬양을 하는데 혁명적인 찬양이 계속 나오니까 정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을 주면 줄수록 영화 한 편의 힘이었고. 네, 다음번에 한번 빠르게 진짜 혁명적으로 찬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다음 주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가는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그 이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창세기 25장이. 그래서 이제 거의 아브라함 스토리는 이제 끝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잃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죠? 이 땅의 여자가 아닌 누구요? 고향 땅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안 온다고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를 자기가 믿는 신실한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의 혼합 금지, 또 신앙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건데 이걸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냥 구별된 여자, 구별된 사람이고 또 구별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이 어떤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섞여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문화 속에 살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구별되다, 이거를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구별되는 거냐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러면 무엇과 같아지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걸 얼마나 강하게 주장을 하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죠?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25장 가면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또 첩을 들여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아요. 근데 죽기 직전에 무엇을 하냐면 그 첩과 자식들을요 다 내보내요. 멀리 동쪽으로 멀리 내보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누구만 남게요? 언약 자손인 이삭만 남게 딱 그 일들을 마무리하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있지만 지금 막벨라 그 굴, 그 밭 하나밖에 사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우리 민족을 번성케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여호와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신이 굉장했겠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8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러 돌아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 또 여호와께서 사절을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받은 누가 나오죠? 종. 늙은 종. 그렇죠? 늙은 종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고 연수가 많아지면 뭐도 많아져요? 경험도 많아지고 지혜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은지 다 알 텐데 그냥 자기가 가서 골라도 정말 괜찮고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종이 가는 내내 무엇합니까? 기도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근데 정말 때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딱 눈을 들었더니 저 멀리서 리브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이 종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자기에게도 우선은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죠? 어디 노래방에서 만나면 안 돼요. 우물가에서 만나야 되고 또 그 여자가 뭐 해야 돼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정말 특이한 미션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예. 이 종이 무엇을 보고자 한 걸까요? 그렇죠. 손대접, 환대, 긍휼의 마음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이 손대접하는 것, 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본 건데 여러분 낙타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한 마리당요. 몇십 리터를 마신대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물 한 동이, 뭐 힘이 좋으면 두 동이, 더 세면 한 네 동이 들을 수도 있겠죠. 그거를 이 늙은 종에게 한 모금 마시게 하는 것과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는 건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기 지금 길러서 집에 가야 되는데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 10마리. 한 마리만 마셔도요. 자기가 길러온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걸까요? 주고 또 길러서 또 주고 또 길러서 또 주는 이 수고로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주가였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주가였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야 좀 떠다가 드려라 자기 하인을 시켰을 수 있었을 텐데 리브가는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성실함 또 손대접하는 그 뭐라고 하죠? 자비의 함. 또 여러분 리브가가 물등이를 양손해주고 계속 나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실비실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건강함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요 힘도 세고 또 성실해요. 이걸 근면함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또 환대를 잘합니다. 최고의 신부감이겠죠. 예. 그래서 이 종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딱 맞았는지 리브가가 이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딱 맞춰서 행합니다. 그러니 기도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물가의 시간, 정확한 성품을 확인하고 또 마침 친족이에요. 친족. 와, 이 모든 것들이 어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26절, 27절 보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정말 기도 응답 받아서 감사한 것만 우리 청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일 그만두게 해주셔서 감사. 또 직장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어떤 감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감사. 이게 아주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런데 기도에도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고 해야 될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엎드리고 우선 무조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선은 무조건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 쓰지 말라면서 때 좀 쓰세요. 괜찮아요. 때 좀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 외식하는 기도 하시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고 중언부언 하시라고 해도 남녀호랑객교 안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간절히
아니, 우리 편에서 간절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기다리시고 그 자리를 맡아 놓으시고 계시다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어질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부탁을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눈을 감고 손을 내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하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죠.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센 척할 필요도 없어요. 예, 센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우리와 같은 교회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옆에서 다 들리잖아요. 그래도 혼자 기도하실 때는 정말 막 현란한 미사오고 안 써도 그냥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기도예요. 왜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도조차도 그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앞을 못 보고 있을 때는 보여주시고 목마르다 할 때는 우물 옆에 샘물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의 경험, 지혜 얼마나 많겠습니까? 늙은 종이.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자, 오늘 이제 28절부터 보는데요. 종이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요. 우리 1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해요. 근데 핵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모든 여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5절. 저도 성경이 계속 덮어지지만 35절.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40절도 보시겠어요?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또 42절.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또 주님을 찾습니다. 4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28절,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이 늙은 종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과 여정, 기도의 응답을 다 설명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48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종의 모습도 있지만 이 종의 간구의 핵심은 다 여호와께서. 그러니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이 종이 역시 아브라함은 나를 택한 보낸 이유가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어가 늘 여호와께서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온체험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앞에 지하철을 뚫어 놓으신 것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지금 저 멀리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과 과정을 살펴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좀 더 가까이는 언제부터요? 지난 여름 8월부터. 더 멀리 가면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볼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왜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오고 그 수많은 그 물장구 치다가 빠질 뻔하고 죽을 뻔하고 연탄가스 마셔서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다 건너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냐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 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기도해서 리브가가 나타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는 이미 리브가의 탄생부터 다 인도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 표현 기억나세요? 이 리브가는 어떤 여자였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나와 있잖아요. 네,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런 자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늘 여호와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리브가가 이제 결단을 하죠. 그 라반, 오빠와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죠? 55절을 보면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아니 바로 가겠다는 거를 조금만 이제 헤어지는 건데 며칠만 아니 10일만이라도 마지막 얼굴을 보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고 가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종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기도응답 다 됐으니 종은 어때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괜찮은 자매를 찾아서 이제 주인에게 데려갈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빨리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는데 며칠만, 10일만. 저는 이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속 터지고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딸들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막 좀 험한 말도 나오고, 막 나오겠죠? 예, 네, 나오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헤어지는데, 마지막 하룻밤이라도 같이 있고, 정 안 되면 오늘이라도, 잔치 좀 버리고, 인사 좀 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금방 떠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리브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바로 떠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가겠나이다. 정말 아마 어머니는 주먹을 쥐고 옆에 빨래방망이라도 있었으면 들었을 것 같긴 하지만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 리브가는 이런 결정과 결단을 했을까요? 혹시 신데렐라처럼 어머니와 오빠에게 갖은 구박과 그러고 보니까 약간 핍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도우라고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가겠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가족의 정이 있을 텐데 인사를 더 나누겠다고 하지 않고 바로 가겠다고 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냐면 지금 종이 처음부터 리브가를 만나고 오빠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계속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지금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가까이 산 것도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사는데 이 가족들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면서 계속 여호와를 불러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종이 생생하게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섬기는 여호와께서를 계속 고백을 하니, 맞아, 이 일은 그래, 아브라함이 믿으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야 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이걸 확실하게 믿었을까요? 리브가가 믿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믿고 어머니가 믿고 리브가가 믿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언약 안에 속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보면은 또 어떤 걸 보면 나도 저기에 가입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거는 회원 가입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크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데 어쩌면 리브가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신이, 일반 신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신이신 거예요. 정말 나도 저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녔던 이유도 무엇이었냐면 저희 큰형님의 교회를 갔다 오면 계속 찬송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불러주는데.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계속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부러워하지는 않겠죠. 부러워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는 사진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한 자매가 나도 저기 속하고 싶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나도 오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게 리브가의 고백과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웃으셔야 돼요. 행복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우리 신의 학당 기억나시죠? 박수 치라오, 아멘 하라오, 주여 삼창하라오 이것처럼 농담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나도 온체형교회 다니고 싶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샬롬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종의 입술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서 여호와께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죠. 여호와께서 걱정 마. 난 걱정 안 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지금 그냥 좀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셔. 여호와께서. 야, 넌 아까 누가 그랬는데, 넌 미친 것 같아. 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계속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와 상관없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봐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망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조금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가겠나이다 결단하잖아요. 지금 괴산을 사는 그 가족이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괴산에서 매주 올라오는 게 쉽습니까? 4명 데리고? 저는 매주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한 달에 한 번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이 공간 안에서 같이 있고 싶고 온체험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떠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샬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치밀한 이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의 늘 기도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 찍을 때 웃어야 되고 없는 반찬, 있는 반찬처럼 보이게 해야 되고, 농담이지만 우리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들을 감출 필요는 없이 마음껏 드러내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걸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이 전체를 보면은 인생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성도의 언어는 항상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섭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될 때 운이 좋았습니다. 땡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설교 기억나시죠? 맞아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깜빡 잊으셔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말을 쓴다고요? 우리가 계속 깜빡 잊으니까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은 분이다.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주님 손 놓을 수 있고 주님을 못 볼 수도 있고 보더라도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깜빡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손은 늘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다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진짜 주님이 나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무엇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복음을 생각하시고 우리 늘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막 준비하는데 두 가지 찬양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그 전 교회에서는 한두 번인가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가사가 이거잖아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끝. 기억이 안 나요. 어두운 밤 어둠이 짙어 끝.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것만 기억나네요. 이 찬양이랑 그 하루의 은혜 기억나시죠? 하루의 은혜. 그거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시작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살아 내기에 힘겨운 하루. 그렇게 하다가 후렴에서 진짜 멋진 가사와 고백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돼요. 저는
우리 이렇게 한 100명 지금 모여 계시는데 유튜브 계신 분들 100명 정도 모여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기도가 되었고 아픔이 자랑이 된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 이 믿음과 이 신앙을 자식에게 얼마나 물려주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62절에서 67절 보면은 이제 리브가가 떠나서 이삭과 만나는 장면인데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때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때에.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때에. 늙은 종이 리브와 함께 떠나서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그때죠. 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또 들어오는 그때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이 올 때까지 보냈으니까 마음 놓고 그냥 오늘은 좀 즐겨 이러고 있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이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보면은 63절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좋게 표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묵상을 했대요. 리브가는 이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약속의 땅,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역시 우리 종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종으로서의 맡은 사명을 완벽하게 이뤄서 들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한 글자로 표현한 게 바로 그때에라는 겁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구해올까? 정말 그런 자매가 있을까? 지금 또 어떤 상태냐면 67절에 보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들에 나가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슬픔을 달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고 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만 긴장이 되고 근데 누군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또 그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지시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때, 그때, 하나님의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때.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딱 맞물려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때. 그게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고 은혜와 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6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했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묵상하고 이러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서 누가 와요? 드디어 낙타가 보이면서 사람이 보이면서 종만 왔으면 낙심이 됐을 텐데 뭔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대가 컸을까요? 리브가도 마찬가지. 64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도망갔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저 인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묵상하는 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들판을 그냥 배회하는 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이니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죠. 예. 그리고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24장 1절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제가 쭉 다시 읽고 종이에게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스펙타클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가 있었던 그 장막에 데리고 아내로 삼아서 사랑하면서 살았다. 근데 그 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때 위로와 힘을 얻죠. 이건 1차적인 해석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로 보면 우리의 참된 샬롬, 위로, 평안 어디서 얻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참된 신랑이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상태,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그렇게 지금 서로가 서로를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건 드디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아내를 찾아와라. 근데 끝이 뭐예요? 아내로 삼았더라. 그럼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언약의 자손을 쭉 이어가는 장면만 남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이렇게 해서 쭉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여호와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호와께서를 기억할 때 이걸 믿을 때에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네, 그때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삭처럼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잘 풀릴까? 잘 될까? 이게 괜찮을까? 우리 미래는 어떨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묵상하고 들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어때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선 이미 걸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리브가가 지금 오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안 보이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한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미래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 확정해 놓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언제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그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에 의하면 100년도요. 그냥 점보다도 아마 작은 시간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 그거 믿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